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밤에 자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산골에서 살아갖고 더운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제가 있던 곳이 해발 560m 되는 높은 곳입니다. 장수라는 동네인데, 그래서 해만 떨어지면 선선해요. 그래서 열대야가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물론 부산도 바람이 쫙 불어서 꽤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덥더만요. 네,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하지요. 그러나 성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성공 신화에 우리는 열광합니다.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었대더라. 예. 이렇게 자녀 교육을 시켰더니 명문대학에 진학했대더라. 요렇게 투자했더니 주식이 대박이 터졌다더라. 뭐 이런 얘기죠. 성공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원하는 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소수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실패하고 또 절망합니다. 사람들이 로또 복권에 왜 그렇게 많이 열광하는 것일까요? 저마다 재미삼아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1등이 될 것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그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로또 복권의 당첨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15만 분의 1입니다. 0.00000015%의 확률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안 와요. 네.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로또 복권에 맞을 확률은 하루에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을 3번 맞을 확률이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행운이 내게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실제로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매주 한 명씩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 그 주인공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에 나도 그리 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일종의 성공 신화입니다. 예.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성공 사례를 요란하게 선전합니다. 무슨 꿈을 꿨대더라. 예, 어떻게 했더니 번호를 맞췄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지요. 그러니까 당신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 언젠가는 1등이 될 것이다. 일종의 희망 고문이에요. 네, 희망 고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러한 성공 신화와 희망 고문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수많은 광고들, 이 광고들은 이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곳에 살면 행복합니다. 아주 예쁜 여자 탤런트가 나와서 여기 살면 행복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소유하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는 먹고 이 정도는 소비해야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예뻐지면, 조금만 더 고치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더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욕망에는 만족이 없지요.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이고요. 더 화려한 것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고 또 근심입니다. 그래서 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이고 냉혹한 인간이 되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인도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해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야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축복이라고 말해요. 더 큰 교회를 지으면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란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성장한다고 말해요. 세상의 성공 신화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신앙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사라진 겁니다. 말씀은 힘을 잃고요. 예배는 감격이 없어요. 신앙의 이러한 세속화, 이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면 하늘에 사셔도 돼요. 근데 굳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받는 갈릴리 땅,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밑바닥 인생들을 모아 제자로 삼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저주와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승리라고 말합니다. 이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된 성공이고 은총인지를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나 이 명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유대인 성인 남성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종교적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본문에선 명절이라고 번역했지만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날은 민족적인 축일, 절기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각처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오랫동안 외국에 정착하여 살면서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지나갔어요. 외국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모국어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이날만은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율법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양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는 10개의 문이 있어요. 양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양문일까요? 이 문을 통하여 양과 같은 짐승이 왕래 출입했다고 해서 양문입니다. 이곳을 통하여 제사에 사용될 그런 짐승들이 이곳을 통하여 지나다녔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는 직사각형의 연못으로 약 100m 정도의 길이와 60m 정도의 그런 넓이를 가진 연못이라고 합니다. 제법 큰 연못이더라고요. 이곳은 빗물을 모아놓는 일종의 저수지 같은 곳이지만 예루살렘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물이 거의 없는 마른 연못입니다. 양문 곁에 이런 연못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짐승들이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것일 거예요. 민족적인 거대한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왕래하는 그 문 옆에 위치한 연못. 그러니 이 연못의 상태가 짐작이 갑니다. 짐승들의 오물로 악취가 진동했고요. 적은 수량으로 수질은 아주 최악이었을 거예요.
연못이라는 말보다는 그저 우물통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양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곳에 행각 5개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햇빛을 막고 그늘을 만들어 그 밑에서 사람들이 들어가 쉴 수 있게 마련해 놓은 공간입니다. 이런 행각이 5개나 있었다고 하니 그곳에는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베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 베도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떡집. 베트, 집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자비, 은총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는 합쳐서 뭐가 됩니까? 자비의 집, 은총의 집 이런 뜻이에요. 연못의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의 연못은 가끔 간헐적으로 지하에서 샘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그 물에 몸을 담근 사람은 어떠한 병이 걸렸어도 그 병이 치유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자비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 둘씩 모이게 된 거예요. 요란한 짐승 소리, 짐승들의 오물로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 언제 터질지 모를 물줄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신락 같은 소망을 붙잡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한 오직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자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한 사람만 고침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고 실상은 절망의 집, 저주의 집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 성공 신화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무슨 병을 앓고 있던 아무개가 이곳에서 병을 고쳤대더라. 몇 년을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소망을 이뤘다더라.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이 이곳에서 병을 고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 사람들은 저마다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베데스다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는 했을까요? 이곳에서 병을 고쳤다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여 자비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기 위해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이 소망 없는 공간에서 과연 누가 자비를 맛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설령 거짓이라 할지라도 이마저도 포기하면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곳은 우리네 세상의 축소판이 아닐까요? 저마다 화려한 성공 신화를 쫓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욕망을 자극하여 이익을 만들어내는 자비가 사라진 화려한 성공의 도시,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베데스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여기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8년간 병을 앓았으니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병을 고치려 했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절망했을 때 그는 베데스다의 전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을 악착같이 붙잡고 이곳에 와서 부질없는 자비를 지금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 없는 영혼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저 행각 한켠에 자리 잡고 내리쬐는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냉소적으로 대꾸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가 하는 말의 속내는 이러했을 것입니다. 선생도 알다시피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병이 나을 텐데 아무도 나를 들어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병이 나을 수 있단 말이요? 당신도 여기서 언제 터질지 모를 물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먼저 물에 넣어줄 수 있겠어. 그렇지 않다면 값싼 동정일랑 집어치우고 당신 길이나 가시오. 이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자신이 믿고 있던 자비가 얼마나 잔인한 경쟁 논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그는 지금 몸소리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은 이 불쌍한 인생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헛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믿는 전설 같은 허망한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자비이고 은총이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걷지 못한 인생입니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에 익숙했던 세월입니다. 무기력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살았던 상처투성이의 인생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모두를 경계했고요. 심지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며 살았던 그런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분노와 허망한 꿈을 쫓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비의 길로, 참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다리가 쉼이 들어갔고 송장처럼 누워있던 몸이 회복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38년간 헛된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이 사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전해주는 전설과 같은 성공 신화를 쫓아 오늘도 우리는 베데스다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것만 소유하면 저 화려한 황금의 도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른 연못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물줄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해야 하고, 더 큰 집에 살아야 하고, 더 멋진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세상은 요란하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경쟁자이고 모두가 적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열한 것인 줄 알면서도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앞질러야 하고 넘어뜨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악취가 진동하고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신음하는 베데스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비와 은총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자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 있는 모든 환자를 다 고쳐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서둘러 사람들을 피해 그곳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더 많은 사람에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더 많은 인생들에게 이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더 큰 걸음을 재촉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자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통해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갔을 많은 사람들도 이곳에 누워있는 이 병자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애써 외면했고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그들을 보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을 뿐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살았는지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한계를 아시는 분입니다. 안다는 것은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저 관찰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는 몸의 나눔이며 하나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를 알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조롱 가운데서 우리의 절망과 탄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짐으로 우리와 하나 되는 알매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아셨기에, 우리와 하나 되셨기에 그 모든 절망과 고통,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데는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세상의 헛된 신화를 깨트리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또 다른 베데스다로 달려갑시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짓잡이, 전설과 같은 부질없는 꿈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요, 가족이 있고요,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베데스다에 누워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랜 절망과 부질없는 소망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자비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